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축복을 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부활주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또 이번 주 또 우리 세계 선교 주간인데 우리는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큰 은혜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 66권은 한 가지 얘기로 중심되어 있죠. 그 얘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메시아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나실 것인가, 그리고 또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을 보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무 감격스럽게 기록한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 복음,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받은 것, 내가 받은 것이죠. 너희가 받은 것, 우리가 받은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며 확고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헛되이 받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은혜의 생활을 지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이 부활하신,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성찬 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성찬 예식이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만 하는 그런 성찬 예식이 아니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찬 예식은 1년에 우리가 2번밖에 안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부활주일은 매일 우리 또 매주 우리에게는 부활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언젠가 우리 육신이 죽는 거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육신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또 천국에 가는 그 날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부활의 신앙을 헛되이 받지 말고 굳게 붙잡고 오늘 이 상황 속에 또 이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 이 신앙이 매일 되시고 매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끝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 재앙, 이 사단, 마귀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그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오늘 이번 주 제목이 있는 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건 부인할 수 없죠. 창세기부터 있던 그 성경,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증거,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사단과 마귀를 이기신 것을, 또 사망을 이기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미가라는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작은 동네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 상고란 말은 오래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영원하다. 창세기 이전부터 계신 분, 그리고 시간이 영원한 시간표에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오셨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에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런 범죄자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이 범죄자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벌레 같은 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이거 놀라운 은혜죠. 구원자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끝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에 일곱 말씀을 하신 가운데 또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처형시키는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한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범죄자 가운데 있었는지, 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이미 예언된 그 말씀, 그게 성취된 거죠.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스올이란 말은 무덤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무덤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졌고 또 그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지금 우리와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끝내셨다. 스올, 무덤에 있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덤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함께하는 거룩한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다.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매일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증인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증인들. 오늘 성경에 보면 5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와 그리고 12 제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거죠. 사도란 말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다녔던 AD 70년 이전, AD 한 10년부터 한 30년, 40년까지 같이 다녔던,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던 분들이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데, 오늘 이 바울도 사도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직접 대면해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데, 본인은 사도 중에 너무 작은 자다.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너무 박해를 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멸망시키는 일에 이 바울이 쓰임을 받았다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교회를 파괴하려고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고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에 보면 이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도마라는 제자가 의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데도 도마는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직접 만져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만져야 되겠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우리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잖아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넣어보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도마가 다 만져보잖아요. 그리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여러분들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만져본 적 계십니까? 저는 직접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 당시에 제가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사도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자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우리 눈으로 안 보는데 믿어지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었죠. 근데 그게 저였어요. 저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데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믿어지는 그 시간표를 제가 보게 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가 그 당연성이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저의 죄와 저주, 이 사단의 문제, 그리고 내 이 육신의 질병, 내 마음과 생각의 질병, 또 내 영적인 문제, 내가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 갖고 있는 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시간이 어느 날 제게도 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지 못했을 때는 예배와 내 삶이 이원화되어서 따로 가는 삶이었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 그리고 내가 친구들 간의 모습, 직장 생활하던 모습, 이게 다 따로따로 생활이었습니다. 안 믿어졌을 때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어질 때에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이게 믿어질 때는 참으로 많은 은혜 속에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저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생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내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때에 내 육신의 몸도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부활 사건의 너무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시대들처럼 직접 손으로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래서 믿어진다면 그는 어쩌면 참 믿음이 아닌 거죠.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실제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실제로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라고 한다고 한들 그분들이 믿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오직 복음 하나교회 가야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지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정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성경 66권의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언하셨고 탄생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66권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대로 내가 믿게 되어졌고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이게 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또 선진들은 이 증거를 가지고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떤 면에서는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어지는 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진다. 이거는 내가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는 않잖아요.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문제와 질병과 여러 가지 사건들도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오늘 이 바울도 10절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였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증인으로 섰던 인물입니다. 복음 가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섰던 인물이고 또 다메섹으로 어떻죠? 교회를 잔멸하고 남녀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던 최고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핍박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와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죠.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됐는데 부활했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난 것도 잘 알고 있던 인물이었잖아요. 그 모든 의문에 종지부를 찍었던 사건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바울에게 있던 문제, 바울에게도 있었던 영적인 문제, 또 눈에 보이는 문제, 또 구약의 메시아와 사단과 마귀, 저주 재앙의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 예수였구나. 그래서 바울의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응답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저주 재앙과 사단의 노예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질병이 오면 문제와 질병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눌려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내 모든 질병, 내 모든 가정의 문제, 또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응답과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이번 주간에 또 선교 대회인데요.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이것을 전하게 되어진 거죠. 바울은 로마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도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거죠. 내가 잘해서 잘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핵심 훈련에 참석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제 옆에 오셔서 이렇게 늘 매년 선교사 대회 때 오셔서 이제 말씀 주시고 기도 제목 주시고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분이고 진짜 5천 종족을 하시는 분인데 그 얘기를 또 어제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선교 대회에서 1년 동안 어떤 선교 사역을 했는지 한 30분 동안 기도 제목을 쭉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나라 또 어느 지역이란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보안적인 그 시국 뭐 중국이 아니에요. 너무 진짜 위험한 나라고. 근데 이분이 사역하는 곳이 한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사역하는 곳으로 한 5군데를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그 상황을 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너무 참 진짜 선교 현장 5천 종족을 향해서 이 선교하시고 이 복음,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을 또 전가하시고, 작년에도 제가 듣고 또 재작년에도 듣고 계속 제가 매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에 대해서 듣는데 참 감사하고 기쁘고, 제가 가지 못하고 또 우리 교회가 가지 못하는 그 현장에 이분이 가셔가지고, 이분이 그런 적도 있어요. 실제로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럼 대충 이제 어느 나라인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처형을 당하는 그런 그 시간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잡혔기 때문에. 근데 그 처형시키려고 잡았던 그 분의 한 분이 이분을 알고 있는 분이나 그런 만남이 된 거예요. 그 이분이 극적으로 이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몇 번이나 이제 잡혀가, 그래도 지금도 계속 꾸준히 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제가 들은 그 얘기 중에 하나가 13살 날 여자아이가 이제 자살했는 일이 있었는데 뭐 그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너무 끔찍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지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이 바울이 이 전하고 복음, 우리가 왜 우리는 다 사업을 복음화해야 되죠. 바울의 미션처럼.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 이런 5천 종족을 향해서 또 기도하고 이런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주는 그런 응답도 함께 누려야 합니다. 이게 5천 종족 살리는 거죠. 근데 참 다 이렇게 어제 쭉 그 얘기 나누고 기도해 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진짜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는 부인분하고 근데 자녀도 있으니까 너무 이제 겁이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언약 잡고 기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참 진짜 드라마 같아요. 선교 사역 얘기 들어보면 진짜 드라마 같다. 그런 일들이 지금 선교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또 값진 일이겠어요, 그렇죠? 또 이 선교사님들이 또 힘을 얻어서 또 선교 현장에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한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또 이제 4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또 중남미 또 40일 집중훈련이 진행되어집니다. 제가 또 화요일 날에 이제 모임에 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제가 집중훈련 그 강의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강의하려고 하거든요. 5천 종족, 진짜 5천 종족을 향해서 복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응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사읍 복음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바울처럼 5천 종족에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저와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입니다. 사람의 말은 부인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 66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영적 문제, 나의 모든 지금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매일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또 은혜로 이 사랑이 여러분들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 치유케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 치유케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도 완전 해결되어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또 선교대회 주간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임하게 하사 선교사님들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까지 복음 운동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